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 전하고 듣는 것도 모든 평안을 얻은 모세도 우리 안에 강박함과 안악함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것 이루어 있는 묶인 것들을 예수님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을 보셔도 이운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다시 하시면 30배, 1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고 의산 취향하시고 쌓여주옵소서.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고 계시대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예수님으로 영광을 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치시고 또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니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시며 나타나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에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나눴었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원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육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왕이심이 하나님 주체의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기준을 간절히 원하는 육적 개념의 어떤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근데 실은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다른 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상 이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어떤 원리를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교회에서 성공주의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많은 기라성 같은 제가 롤모델로 삼아왔던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가장 큰 실수를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과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과연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과 정말 내 정욕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구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무조건 크고 화려하고 좋고 무조건 더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또 구해라.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나의 뭔가를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온다라는 개념으로 더없이 퍼내는 하나님께 퍼나르는 그런 개념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주화돼 가지고 수많은 돈을 횡령하고 빼먹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환으로 파생된 거예요. 마귀는 그 이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빼온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본질인 복음을 살짝 왜곡시켜서 복음은 분명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가로치고 그 안에 가로에 들어갈 전제 조건이 뭐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너희 배부를 것과 너희 창고에 가득 쌓여질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죠. 할렐루야. 의로 righteousness of God. 근데 이 의는 뭐냐? 이 의는 나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의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온전한 의, 세데크라고 하는 이 의, 디카요신의 이 의는 뭐냐? 이 의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의는 인간이 얻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물, 도레아라고 하는 헬라 이 선물은 뭐냐? 값을 치러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만 주시는 것인데, 그 선물인 의는 어떻게만 얻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그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죄가 없으면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가 이유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유 없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가 된 것이.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로 말미암는 것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선물이 아니라 나의 행위적인 기준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만이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해야 될 최종적인 본질적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마귀는 속여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양적 질적인 어떤 우리 자신이 궁극적으로 넘쳐나는 어떤 높아져야 될 바벨탑의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야 될 그 부분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한 어떤 부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어왔던 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적인 거나 권력이나 명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제가 전해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터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하는 바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건 내 뜻이 아니니까 절대 안 줘 이러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 힌트를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구하는 바가 잘못됐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되기를, 인간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왕을 구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됨을 인간이 거부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인간은 간절히 소망하는 상황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줘버리죠. 원치 않는 걸 구하는데 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치 않는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해서 얻어낸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주시지만 그 이후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켰을 때는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우리의 어떤 삶의 은혜의 회복이 있을 때는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얻은 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그러니까 더 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고 능력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성이, 경건함이 떨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다 눈이 가려져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구해온 바에 의해서 다시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덜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을 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에서 깨우쳐야 될 것은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덜 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구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했는지, 하나님의 의 안에 거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Gospel of Grace라고 했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은 바로 종교개혁은 은혜개혁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회심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초점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의 올바른 경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초점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는 이 모든 복음의 원리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삶. 내가 뭔가를 나의 경건성과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짐 안에서 출발하는 삶.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 그게 의의 삶이죠. 그 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은혜의 진리를 내 삶에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의에 거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의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더 구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잘못된 걸 구하면은 잘못된 걸 구해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그걸 책임지고 그 안에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걸 구했어요. 근데 잘못된 걸 구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왕을 구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은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의미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왕을 구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한 거죠. 이게 마치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체자로 선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그 본질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동화적인 의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더니 그것을 뭔가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하나님이 무조건 그것을 어떤 테스트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옳고 그름의 주체자가 되겠다. 그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인간은 인간의 왕을 구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말씀에 나왔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7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버렸다는 히브리어는 마스. 이건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넘어가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으로 나를 버렸다. 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끊임없는 어떤 반항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해도 결국 하나님 안에 그래도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했는데 응답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응답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될 요소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온통 신앙이 미신적인 거예요. 온통 토테미즘, 애니미즘에 갇혀있는 신앙이에요. 뭐예요? 응답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면 장땡이다. 그게 무당한테 가서 복채 바치고 굿하고 그 사람한테 명령 받아가지고 뭐 이뤄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왜 기독교가 미신적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올바른 은혜 복음의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믿는 거예요. 현상만. 여러분, 이 현상만 보고 믿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뿌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서 짓밟히는 거예요. 단순한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그래도 그냥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당연하지. 물론 당연하죠. 진리를 전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네로가 말살시켜버리고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결국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있다,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로마를 다스려버리고 전 세계를 지배한 게 기독교예요. 복음의 능력은 인간이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왕성해졌는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아무리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꼭 귀신 떠나오고 질병이 난다. 그건 이단들도 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해서요. 귀신들이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더 나타내요. 부추기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적과 행위는 그 눈앞에서는 다리가 났는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더 악한 질병이 들어와서 방금 눈앞에 일어난 기적이 더 악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물론 지들끼리 짜고치는 모습도 있지만 진짜 이단들이 성령의 이름을 빌미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미해가지고 그 앞에 났거든요. 났는데 진짜 그 앞에서 낳는 거 맞아요. 귀신의 역사로 나와요. 귀신이 잠깐 떠나가거든. 근데 더한 귀신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주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입막 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협박하고 나았다고 해라, 거짓으로 편집하고 영상. 여러분, 그런 현상에 속지 마세요. 아멘.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 거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말씀을 본질로서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치유사역을 하는 거지, 막 은사를 의지해가지고 나는 신이 은사가 있으니까 나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치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현상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여러분들을 모든 미신적인 신앙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형성돼야 돼요. 근데 복음의 진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고. 인간의 왕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의,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됨을 주장한 게 뭐예요? 인간의 의를 주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고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했던 인간의 그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9절을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 그러니까 인간이 왕을 원했더니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결론이 9절이에요. 9절을 스크린을 보세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요. 여기서 왕의 제도라는 게 뭐냐면 미시파트가 뭐냐면 재판장이 신문하고 정당한 판정을 내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왕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거는 또한 굉장히 악질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도 이미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율법이 시작된 것도 인간의 반역으로 시작됐잖아요. 인간이 행위를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인간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근데 그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서도 인간이 피할 길을, 이 장치를 열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여러분의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은 십자가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어떤 게 있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살인을 하고 잘못 강도질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도 그런 어떤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은혜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에도 인간은 또 한 번 이 왕을 구함을 통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 오늘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이 나중에 일어날 문제를 얘기하자면 왕을 결국 구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잘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왕이지만 다윗의 결론도 뭐예요? 살인죄와 간음죄.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죽임을 당할 죄를 짓게 되죠. 다윗도 타락하고 쇠락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심지어 나라가 분열되고 모든 왕들은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적인 왕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을 나타내시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엇의 직분을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왕이 망쳐놓은 거를 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상징은 라이언, 사자입니다. 유대의 왕. 그래서 그 1장부터 족보를 등장시키잖아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구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의 의를 주장한 거죠. 그리고 아까 9절에서 얘기했듯이 왕의 제도, 미시파트는 재판장에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미시파트. 이걸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가 인간의 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그 정죄함,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왕되심 안에 거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 거하는 거, 용서하심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인간이 자기 의를 주장할 때는 인간의 왕됨, 인간의 중심성, 자기 의를 주장할 때는 심판과 정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저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에게 그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모세 백성들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끌어안고 가는 거죠. 이건 전적인 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미션을 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주체자가 돼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주체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 비유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여기서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니죠. Covenant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인간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 그분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겠다.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분의 그 품 안에만 거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 은혜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품 안에만 거해라.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 안에 가라.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성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전에도 히브리어를 얘기했잖아요. 콜 아쉐르 디벨 아도나이 나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행하겠습니다. 아사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인간의 행함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그 문구라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은 관계를 얘기했는데 인간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 보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랍게도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난제가 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19장 8절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넘쳐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한 명도 저주를 받거나 함부로 죽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죽는 게 있지 않았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19장 8절을 기점으로 모든 자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다 죽어나가는 이 19장 8절을 기점으로 이 8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 은혜 앞에서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죠. 율법으로 만이 너희의 의롭다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크리스천임에도 만일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죠. 너희가 만일 택함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행위로 의롭다함을 주장하고 너희의 왕됨을 하나님의 왕되심이 아니라 너희가 인간의 왕됨을 주장하고 너희가 선하게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너희 주체성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결핍이 일어나. 너희 삶에 은혜가 없어진다. 은혜가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너희의 행위의 결과만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만 구하면 주긴 주는데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고통당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줘놓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걸 구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제대로 된 걸 구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걸 구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바른 진리를 얘기해드리고 있죠. 그게 뭐예요? 제대로 된 걸 구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삶이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이 19장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다 죽어나가요. 근데 19장 8절 이전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구했을 때, 바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율법이 임했을 때 모든 자들은 죽음에 임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은혜는 공급하고 율법은 요구한다. Grace supply, the law demand. 은혜는 공급하고 율법은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에 이끌려 있다면, 요구당함에 지금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뭔가가 나를 요구한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요구에 이끌려서 뭔가를 막 요구에 이끌려서 그걸 채워야 되는 어떤 미션이 주어진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가 해야 될 부분에 공급하신다.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은혜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했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죠. 근데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저주받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이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까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공급하심이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의 주체성, 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는 공급하심이 막혀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함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십자가 이루셨다는 안식함 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 속에 안식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어져서 일이 알아서 저절로 된다고. 근데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공급이 막혀요. 내가 하려고 할수록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잡는 것마다 금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생명까지 뺏어가 버렸다. 내가 손을 잡으면 이게 금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딱 손으로 잡는 순간 금이 되긴 됐는데 생명이 없어져 버려. 황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내 딸의 생명까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이다스의 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잡는 게 금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금이 될 수도 있어요. 금이 되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금을 얻고서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금까지 주셔요. 아멘. 근데 인간은 자기가 손으로 쥐어서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도 다 성경적인 모티브에서 따간 거예요. 따간 거. 네. 자,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거는 땅을 아바드, 땅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가 돼.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이 어떤 자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노후 걱정하고 그래서 맨날 보험 뭐 들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저주 때문에 땅에 종속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 이 화용검 이게 뭐냐? 그룹은 공의의 천사거든요. 세라핌.
체루빔. 이 그룹은요, 공의 천사예요. 심판하는 자입니다. 화영검. 이 동시에 이 뭘 의미하냐면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떠나니까 심판과 정죄만 있는 것이죠. 인간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명시하고 있죠.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 있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려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는 거죠. 은혜의 법 안에서 하는 거죠. 요구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된 공로에 성취됨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관계에서는 좀 이게 촉박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으로 믿음으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지금 설명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자,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이 요구에 끌려서 저주 아래 거한다 했죠. 근데 은혜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 나의 주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왕되심은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진리 안에 안식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주되심,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 기록 하나하나는 아무 어떤 티끌만큼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거기 십자가 앞에 있던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본질적인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심을 보고 그것 안에서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아멘. 막 이게 뭐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고 뭐 이벤트를 화려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여러분이 의가 되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대가가 치러져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형벌과 정죄와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해결하셨다. 아멘.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깨달음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러고 외치고 다니는 게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되신 삶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냥 나 십자가 믿어요 목사님,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진짜 십자가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진짜 십자가에서 대가가 치러졌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함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멘. 은혜 복음 안에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 안에 거하는 자는 은혜의 서플라이, 공급하심 안에 거하는데, 그 공급하심의 진리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아까도 읽었듯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막 숙제해 나가듯이 고군분투하면서 해나가는, 고민하면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분주함과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막 뭔가를 막 말씀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막 이래저래 행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안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생각이 떠오르지만 불안함 속에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함이 있는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여기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 읽은 셈 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에네르게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두나미스, 에네르게오 두나미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에네르게오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심이 나타난다. 더 넘치도록. 페리소스. 이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기 시작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이 없어진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생명이 없어지지만 금인 것 같아도 그건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에게 던지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내 손으로 붙잡게 됩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저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왜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날수록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일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심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간이 좀 갔지만 요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짧게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모습,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이들의 영광은 솔로몬은 뭘 나타낸 줄 아세요? 지금도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솔로몬보다 재산이 많은 역대 그 어떤 인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가, 하늘에 나는 새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절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아멘. 창고에 쌓여진, 여러분들은 스카이캐슬을 보고 그 안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혹할 수 있죠. 아, 나도 저렇게 귀족적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은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들이 염려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이 은혜 공급하심의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좀 여러분들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고 삶에 결핍이 있는 거 그거 보지 마세요. 은혜 진리 안에 더 들어가세요. 은혜 진리를 듣고 또 듣고 은혜 진리를 깨달음에 이를수록 그 은혜 진리가 여러분들을 세상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영광됨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영광된 빛된 삶이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이 있는 분들은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그 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찬 위원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전혀 두려움 삶의 문제 즐거웠던 마귀의 얽매임과 저주 악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죠.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어둠의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임하셔서 우리의 손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심령 안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심령의 묶임, 우울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빨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의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머리의 통증 뇌의 신경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무릎의 관절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문의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의 여드름이나 피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눈의 모든 문제들, 눈의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다시금 다시 한번 선포한 것은 축농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